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줄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9장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중에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가 좀 우리 가운데 좀 딱딱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마서에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교리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이단에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힘이 됩니다. 이 로마서는요, 쭉 우리가 살펴본 바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교리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론, 또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론, 또 성화가 무엇이냐, 성화론, 이렇게 우리는 앞에 있는 이 로마서 9장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 겁니다. 오늘 이 9장에 가서는요, 이제 어떤 교리가 있냐면 예정론이란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정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을 예정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요,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교리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누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가 바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예정론의 교리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말씀이 15절부터 16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모세에게 이를 때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이 일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왜 버렸을까? 도대체 그 기준이 뭐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납득이 될 텐데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납득이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하심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교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요, 뭐라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정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택함 받을 사람과 버릴 사람을 이미 예견해 놨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자,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선택받은 사람과 버린 사람의 예를 얘기할 때 이 바로는 버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거든요.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그가 반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누가 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완악한 마음으로 버림받을 사람을 또 선택한 것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중예전이라 그럽니다. 이중예정.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는요, 여러분이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선택과 버림, 이 두 가지의 교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누구나 여러분 불만일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받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여러분 따질 수 있는데요, 바울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바울에게 똑같게 우리처럼 질문했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 때도 똑같게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고,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단 말이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뭐 보육원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보육원에 갔더니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 큰 부자가 어떤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부모 없이 보육원에 살았다가 이제 큰 부자의 양자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큰 부자의 재산을 그 아이가 다 상속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 아이가 담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선택 안 해줍니까? 왜 쟤만 상속을 받고 나는 못 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육원에서 안 자라보니까 그런 말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은 그 부자 마음이거든요. 큰 부자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왜 나는 그것을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요? 뼈대 있는 집안이어서? 우리 부모님이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에게요 내가 구원받은 일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없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희한해요. 저는 저희 동네 가서 제가 목사가 됐다면 난리 납니다. 아니 걔가 목사 됐다고? 그러면서 걔가 목사 되면 난 하나님이다 막 이럴 그 정도로. 저는 제가 봐도 제가 어떻게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또 이렇게 부름받아줬는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요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하에 선택받은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런 가지고 뭐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리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미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면 우리가 애쓰게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내가 전도 안 해도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는데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리한 질문에 제가 잠깐 당황했어요. 그걸 물어볼 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선택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당신이 선택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는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선택받은 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하나님께 당신을 선택하였으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정론은요, 사실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냐면요, 내 안에 사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작은 사람에게는요, 이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 진짜 기쁘고 내가 선택받은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면요, 이 예정론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성경에서 왜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더 확실히 드러난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썼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글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글을 그 저자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의 예정론에 들어올까요? 이건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정론은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정론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저는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느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인지 선택받았던 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럼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한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천국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먼저 될 때 이 예정론은요, 우리 가운데 납득이 안 되더라도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예정론 앞에 우리들이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간단합니다. 늘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예정론 앞에 우리들이 할 일은요, 따지거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알고요,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의 태도가 필요해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요, 날마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의 고백이 16절의 고백인데요, 한번 16절을 더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겸손한 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 고백하는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대로 얘기하면요, 교회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간단해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많은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부흥의 원인을 찾으려 그럽니다. 저 교회는 뭔가 특별해. 프로그램이 좋은가? 건물이 좋은가? 주차장이 넓은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가? 아니면 시스템이 잘 됐나?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부흥이라 그러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전화교회에다가 아니 전화교회 어떻게 이리까지 성장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후 예배도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탁월해요. 물론 사실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거를 원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좋은 게 있겠죠. 건물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요 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고백할 게 한마디예요. 어떻게 이유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줬습니까? 하나하나 그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죠?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됐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예정론의 선택받은 자의 겸손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정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인을 따지지 마시고요,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납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기정된 사실임에 불구하고 내가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들의 고백은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나의 나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만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사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한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죽는 그날까지 고백이 될 때 예정론이 우리 가운데요 납득이 안 되는 교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복된 여러분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선택받은 자답게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울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 인생 이대로 안 끝납니다. 내 인생 이대로 멈추지 않아요.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어려움들이, 저는 이것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가 이 선택받은 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겸손함의 무릎을 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날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마지막 말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